이번 주가 우리가 부활절이었어요. 우리가 부활절로 이렇게 지켰는데 이 부활절 되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달걀이잖아요. 달걀. 그래서 달걀을 삶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전가를 다닙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러면 저는 예전에는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각 지역마다 실내 체육관 이런 데 가기도 했어요. 거기 왜 가냐? 부활절 아침이라고 그 교회 지방 연합해가지고요. 실내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막 새벽에 예배도 하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우리가 공적으로 많이 모여가지고 그런 행사는 많이 못하지만 어떤 교회는 유명한 교회잖아요. 강남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6주 동안 거의 성도님들을 1대1로 예배를 못하니까 그 본당에 한 6,600석 들어가거든요. 그 제가 그 교회가 건축되고 이제는 입당 예배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 6,600석이야 거기가. 그런데 거기도 어떻게 했냐? 사진을 다 붙여놨어. 사진. 성도님들 사진을 하나 다 붙여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그래 목사님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겠냐.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천주교로 따라가는 얘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그 죽은 사람들 추모합니까 안 합니까? 추모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거든요. 그냥 그분의 이름 그리고 그분의 또 하셨던 일들 잠시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어도 그걸 해년마다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굳이 그럴 필요 없겠죠. 그렇게 하면 지금 인구가 몇입니까? 70억. 그러면 지금만 70억이에요. 30년 전에도 70억. 그 전에는 지금까지 인류의 그 모든 사람을 추모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아라. 그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영적 현상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 한두 번씩 이벤트는 필요하겠지만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막 부활절 하는데 어떤 분은 대단하다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신학적으로 많은 말들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하지를 말지. 그걸 굳이 또 그렇게 해가지고 왜 교회가 핍박을 받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부활절 좀 어수선합니다. 작년하고 다르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이 민족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활절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부활절이 결국 초실절을 말하죠. 초실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에 이 초실절이 있는데 이 초실절을 반드시 지내려면 뭘 거쳐야 됩니까? 6월절을 지내야 돼요. 6월절. 6월절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는 것을 기념하는 건데 400년 동안 종되었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 재앙 모든 촛대생의 것을 애굽에 난 모든 촛대생을 주님이 징벌하실 때에 다 죽일 때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가정은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이라는 게 6월 넘어가는 거죠. 6월.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를 넘어가는 거예요. 문설주의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피 때문에. 그러면 왜 피 때문에 넘어갑니까?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필 왜 피를 얘기하냐?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 레위기 17장 11절. 히브리서 9장 22절은 뭐라고 합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없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죄 없으신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 그 피를 바르면 해방될 거다. 구원받을 거다. 그것을 예표한 거예요. 예표. 처음부터.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의 피,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 그런데 6월절과 동시에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6월절과 그다음 바로 동시에 시작되는 게 무교절이거든요. 그래서 무교절 때는요, 뭘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잖아요. 무교병. 이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먹는 겁니다. 그런데 무교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 계셨죠? 무덤에 계셨어요.
근데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3일 동안 계셨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제가 또 애국운동 하잖아요. 또 한기총 또 정강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셨던 메시지를 좀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그 메시지를 이게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밤낮 3일 동안 있었죠.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3일을 풀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전한 죽음이 증명되기 때문에 3일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 얘기하는데 성금요일 사실 맞습니까? 안 맞아요. 금요일 죽으시고 그럼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토요일이면 이틀 하루잖아요. 하루. 금요일로 죽으셨습니다. 하루.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그럼 주요일, 그 다음 월요일 계속 넘어가겠죠. 그래서 꽉 채우려면 사실 수요일 밤에 들어가요. 수요일 밤에. 그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쯤에 부활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첫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는데 이거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덤에서 나와야지 부활절을 맞이하겠죠. 무덤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건 완전한 죽음을 말하잖아요. 자, 부활을 맛보려면 완전한 죽음이 임해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죠. 그런데 안 죽은 분들이 많아. 그렇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말합니까? 말 안 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자기 생각이 있나요? 자기 생각이 없잖아요. 이 무교절은요, 한마디로 또 얘기하면 마치 아침 기도 때 제가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광야와 같은 시간이에요. 광야.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광야는 뭐냐? 미드바르. 미드바르는 뭐냐? 입이라는 것입니다. 입. 마라다야라는 어원에서 나온 게 미드바르. 미드바르하고 따바르하고 비슷하죠. 마라다가 말씀이거든요. 따바르가 말씀이거든요. 따바르. 그래서 마라다 여기서 나온 게 입이에요. 입.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냐?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임하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처럼 보이지만 광야 같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문학 작품들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 이번 주일날 저희들이 철로 역정을 봤거든요. 철로 역정은 존 번연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성직자의 자격도 없이 복음 전하다가 넌 성직자의 자격도 없지 않냐 이래가지고 국교도들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14년 동안 있거든요. 14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철로 역정을 쓰게 돼요. 순례자의 길 이걸 쓰게 돼요. 그런데 14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는 쓴 그 글이 지금도 영국에는요 성경답으로 가장 많이 읽힌 고전입니다. 300년이 지났는데 고난이라는 그 시간표 가운데 오히려 그게 나왔어요.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독립정신이 어디서 났어요? 한성 감옥에서 났어요. 한성 감옥에서. 그 고난의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절 이게 뭐냐? 단순히 우리가 착하게 남의 말 잘 듣고 그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렇게 채워질 때에 어떻게 해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왔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이게 부활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왜 뱉었어? 왜? 요나가 회개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우리가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천하면 무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무교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초실절이 임하는 거예요.
정 목사님 메시지 복잡하고 긴 것처럼 보여도 이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순종해라. 이거에 정 목사님 메시지예요. 말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았다. 우리가. 그러니까 무교절의 시간표가 계속 오는 거예요. 무교절의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표죠. 그렇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원래의 언약이 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제2의 건국이에요. 제2의 건국.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정당이 있지만 영적이가 모르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좀 어렵게 좀 느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래의 언약을 찾아. 그 원래의 언약이 뭡니까?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 이런 걸 막 거슬러 올라가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도 전혀 못 들었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실용적인 과목들 학교에서 배웠지 역사를 해도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건국절이 없는 나라잖아. 건국절. 건국절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요 언약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1국회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때 198명 의원들 원래 200명이 되는데 두 사람은 제주도에서 나와야 돼. 제주 4.3 사건 때문에 국회의원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198명이 딱 북에 섰을 때에 의장 이승만, 부의장이 북에서 내려온 이은영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시키는데 30분 동안 기도해. 대단하다 대단하다. 유대 이스라엘이요 1948년도 건국돼가지고 얄리의 운동 전 세계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국회에서 재헌국회를 시작하고 국회를 여는데 그때 아모스서 부장입니다. 그 말씀 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 요것만 읽었지 기도를 30분간 하질 않았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30분 동안 그 대표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나서 합치기도 또 하고 보통 나라가 아니야 보통 나라.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기도문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질병과 귀신과 우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이 민족이 세계의 민족 가운데 많은 민족들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제사장 나라의 그 기도문이 거기에 다 들어가요. 제사장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된 민족이요. 그리고 세계 복음하겠다. 세계 선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부강해달라.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애국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이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세워졌구나. 근데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사명. 무슨 사명입니까? 마지막 저 남아있는 모든 민족을 살리라는 사명 때문에 우리를 불렀구나. 이게 대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청와대 앞에서 누가 예배를 드려요? 청와대는 지금도 여전히 불상이 들어가 있잖아. 우리가 불상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돼요? 응답이 안 돼. 근데 웬일이야? 불상도 필요 없어. 그냥 청와대 앞에 모여가지고 그냥 교회를 차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이요 청와대의 영적 흐름을 뒤바꾸게. 광화문은 전부 다 데모하는 현장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아서 예수 이름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이 민족을 위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철학을 하고 이야 하나님이요 이 민족을 새롭게 뒤집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4.15 총선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후부터 이제 부활의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이기고 지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다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과 아뢰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인도를 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크게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점심때 고기 드실 분들은 여기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심때 오셔가지고 영적으로 힘도 없고 왜냐면 어차피 저희가 예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배만 참석 안 하셔도 돼요. 밥만 먹으셔도 12시.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러면 11시 오시면 되고 그래서 오셔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12시에 고기 실컷 먹고 이제 애국운동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힘을 얻어야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통과하고 무교절의 밤낮 죽음 무덤을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루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 속으로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구국예배 시작하면서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기 대해서 말씀 나눴죠. 인생. 근데 사람들이 인생사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인생을 논하기 전에 진짜 너희들 게 있다. 그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인간이란 무엇이었어.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겠습니다. 그게 뭔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핵 중의 핵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도 몰라요. 신기하죠.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나누는 본문의 메시지, 이 성경 구절만 받아요. 전 세계가 어디에 잡혔는지 전 세계가 분석돼요. 이 정도로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전국사님처럼 막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말을 못해도 그래도 사실은 또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지 맞은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게. 이것만 알면요 사실은 인간, 세상, 앞으로 미래 이게 전부 다 보여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거든요. 왜 이런 지명이 나오느냐? 이 지금 유대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지금 로마 황제의 통치관을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황제. 시절을 말하잖아요. 로마 황제. 이 말은 정치적인 상황을 정치. 지금 우리가 누구 치하에 있습니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대통령 치하에 있듯이 지금 로마 황제 치하에 정치를 정치. 그리고 여기는요 가이사를 숭상하는 수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 그리고 결국 유대인들은 유대교 종교의 배경을 말하죠.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것은요 정치와 우상과 종교 딱 통합된 도시라고 봅니다. 자, 정치와 우상과 종교가 딱 하나 된다. 이게 사실은 통치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통치체제죠, 이게. 그렇죠. 이런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요, 북한. 주체사상, 김일성주의, 이것은요, 한순한 그냥 사상이 아닙니다. 정치 시스템이 아니에요.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세계 10대 종교 10번째로 들어가 있잖아요. 신도가 몇 명이냐? 22,500만 신도가. 북한 인구 전부 다 주체 사상, 주체 종교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 우상, 종교 사실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소국됩니다.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소국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현실은 뭐다? 소국이라.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정치 시스템이 아무리 좋고 얘들 종교가 워낙 탁월하고 그리고 우상 그 하나만을 바라보는 완벽한 도시처럼 보여도 결국 인생은 속국 가운데 들어간다. 유대민족이 결국 속국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누굴 기다리죠? 민족을 해방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민족주의. 우리 억압된 우리 민족을 빨리 해방시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독립운동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독립운동이.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간혹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누가 갑자기 등장합니까? 예수가 등장해요. 예수. 근데 이분이 등장해가지고요, 이적과 기사와 표적돼가고, 질병 가운데서는 병도 고쳐주고, 눈먼 자들 눈도 뜨게 해주고, 귀머거리 들리게 만들고, 죽어있는 사람들 일으켜.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이분이 메시아다, 메시아다, 메시아다. 이렇게 다들 막 환호성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뭘 삼겠다고요? 왕으로 삼고, 왕으로. 그들의 해방자, 해방자. 그래서 예수를 그들은 해방자다, 메시아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님이 이 지역에 가서 질문하십니다.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자, 사람들이 이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가는 말. 이들이 어떤 메시아를 가지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병도 치유받으려면요, 진단을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틀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게 사모님 오셨는데 막 지사님 막 지효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진단을 바로 해야 돼. 진단을 바로 해야지 처방이 바로 되는 거죠. 아멘. 귀가 아프다는데, 이명이 있어가지고 막 울리고 귀가 아프다는데 갑자기 발가락 좀 내봐, 발가락. 그 발가락 마사지 해주고 상관 있습니까? 상관없잖아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어떻게 메시아를 생각하고 어떤 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 걸려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 있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니. 자, 이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례요 같습니다. 세례요. 그리고 누구라고요? 엘리야. 그리고 누구요?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세례야,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네 분류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네 분류의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이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요게 다 틀려가지고 구원이 뭔지, 구원 받았는지 전부 다 걸리고 있어요. 왜? 메시아관이 틀리니까. 메시아관이 다르다는 말은 구원관이 틀리다는 거거든요. 구원관이 틀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여기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계가요, 요 네 가지 흐름으로 다 장악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은 뭡니까?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 쉽게 얘기합니다. 불법에 대해서 하나도 못 봐. 세례요한.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윤리 도덕이 중요해요. 교회 오면요, 윤리 도덕 중요시 따지잖아요. 그런데 윤리 도덕, 이게 구원보다 앞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앞서면 안 되겠어. 그런데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잘 보세요. 엘리야 같습니다. 엘리야는 뭡니까? 능력, 체험. 기독교에 능력 체험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 이게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한 사람은요, 무조건 방언받아야 되고, 무조건 기도만 해야 되고, 뭔가 들어야 되고, 이거 못 들으면 구원 못 받았대. 요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뭡니까? 선행, 막 구제,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된다.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된다. 뭐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계속 강조하잖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가르침, 수행,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만 역할하셨냐? 제가 왜 이걸 말하냐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저들은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는 어떤 걸 메시아를 생각하냐? 세례요한 같은 걸 메시아로 생각해요. 세례요한. 엘리야 같은 게 메시아로 생각해요. 예레미야 같은 게 메시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선지자, 뛰어난 가르침, 이런 게 메시아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 무엇을 얘기합니까? 많은 단어가 있지만 정의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신비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뭡니까? 박애주의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율법주의. 율법이 필요한데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박애주의, 박애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박애주의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박애주의로 가야 된대.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요, 선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게 선교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로 가야 된다. 밖에 나가서 하지 말고. 지금 내 주변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게 곧 선교다, 이렇게 말해요. 역전 앞에서 국수 끓여주고 이러면 사람들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나요? 살릴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석촌호수 앞에 가가지고요, 매일마다 그 시간마다 하루에 2시간씩 커피를 한 1000잔 뽑아가지고 무료로 나눠준다. 신문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바로 나오지. 와, 이 목사님은 정말 이 시대의 위대한 종이다. 이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차를 나눠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요렇게 얼른 보도할까 할 거예요. 하죠. 신비주의, 능력 체험, 세례와 정의주의, 공의주의,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가냐? 요 4가지로 가고 있어요. 자, 정의주의, 공의주의,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교회에서 그러면 되냐?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막 계속 지적질 하잖아요. 법치, 도덕과 법치, 이걸 우선시하는 도시 국가들이 여기 다 걸려있어요. 특별히 여기 걸려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어딘 줄 아십니까? 사회주의 독재 국가들이 이렇게 해요. 잘 보시랍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이 여기에 맞지 않으면 개인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북한이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흐름에서 나와요.
신비적인 것, 체험, 이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어딘 줄 아십니까? 특별히 우상을 많이 섬기는 샤머니즘, 토테니즘, 이런 제3국가들, 부속 샤만이 가득한 이런 나라들, 특별히 동양 이런 데 많이 있죠. 우상을 많이 세우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국도 이렇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냐, 미국이요, 누가 장악하고 있냐? 뉴에이지 사상이요,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요, 최고의 탑 레벨인데, 이런 사람들이요, 결국 마지막 단계, 뭘 시킵니까? 신정을 딱 시kin 신정. 프리메이슨도 33도 해가지고 밑에부터 쭉 있잖아요. 사회단체, 비영리 단체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높은 단계에 딱 들어가면요, 빛이 인색되는, 눈을 밝히는 이런 신의식을 합니다. 이게 뉴에이지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죽음을 맛보고 다시 태어나는 경험, 죽음과 부활의 경험, 이걸 억지로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잘난 미국 사람들이요, 단전호, 요가, 명상센터, 구글에서는 네 내면을 검색하라. 아니, 검색은 우리가 이런 거 검색하는 거잖아요. 네 내면을 검색하래. 뭐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 없는 다른 영이 딱 체험되는 겁니다.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부재, 복지, 뭡니까? 결국 남미잖아요. 복지, 포퓰리즘 정책, 다 여기서 나온 거야. 이게. 그러면 율법주의, 가르침, 수행, 이게 어딥니까? 아주 종교적인 나라들, 대표적으로 중동이잖아요.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유럽이 어떻습니까, 지금? 법치 도시국가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사건 때문에 더 급속도로 가요. 유럽. 그래서 유럽식 사회주의 우리가 추천하잖아요. 북한, 중국, 1대1로를 거쳐서 가는 모든 사회주의를 꿈꾸는 유럽식 사회주의, 유럽 사람들 다 이쪽에다 걸려있어요. 이런 흐름이 그들에게는요,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생각하냐? 이것이 그들에게는 구원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런 역할을 하실 분으로 오셨구나, 예수님. 예수를 오해하는 거예요. 정의주의라고 생각하고요. 신빈 능력자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파괴주의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대단한 율법을 가르쳐주는 율법주의자, 선생으로 이렇게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해? 너희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를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 이름은요, 뭐부터 주장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면 어떻게 술 먹을 수 있냐? 술 왜 못 먹어? 술 먹는 교회는 있대. 그렇잖아요. 좀 성화가 덜 돼가지고 술 먹는 교회인데, 그러면 술 안 먹고 경건한데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술 먹고 예수 믿는 거 뭐가 낫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 의로워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이것이요 구원하고 상관없는데 이게 더 크게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나쁜 짓 하면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 새끼 말 안 듣는다고 호적에 발표합니까? 아니요. 말 안 듣는 내 자녀가. 그렇죠? 공부 잘해야지만 내 자녀입니까? 공부 못하는 내 자녀야.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 신비 능력. 그래서 세상에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안 되다가 결국 기도원 가가지고 능력받고, 암 환자 발기 전부 다 어디 갑니까? 기도원에 올라가. 그러니까 낫게 하려고. 능력 받아야 돼, 능력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된다. 이게 교회다 이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뉴스 엔조이잖아. 그게 복음이란 말이잖아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거칠게 말할 수 있어? 세월호 뭐 쓰리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동성애자들을 왜 차별해?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여기 다 걸렸다니까 지금. 근데 이걸 법제화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법제화. 전 세계가 이 흐름 가운데 빠져요.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동 무슬림은 더해요 더해. 여기는 꾸란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하루에 5번씩 그냥 기도하러 가고. 지금 유럽이 어떻게 된 줄 알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동 못 하는데 유럽에 그러면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만 아잔 소리만 들려. 아잔 소리. 아잔 소리가 무슬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스크에서 기도할 때 틀어주는 기도 음악이거든요. 그게 유럽의 집에서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전 세계가요 잘못된 메시아관, 틀린 메시아관 여기 다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다 침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 잘못했다? 전의주의로 단칼에 잘라버려. 그렇죠? 우리끼리 있을 때도요, 뭐 하나 잘못했다? 율법으로 바로 찔러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니 잘했니? 못했니? 그러니까 능력 받아야 된다고 서로 막 경쟁하듯이 기도원 가고요. 은사 자랑하고요. 그렇게 은사 받은 사람이 왜 자기 하나 감정 컨트롤 못해?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아 안에 다 틀을 잡혀버려요. 개인도 교회도 전 세계도 지금 잘못된 구원관에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해?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성경은 신약에 써집니다. 그리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는 마시아흐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영어로 크라이스트, 한글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그리스도는 뭐냐? 직분과 사역을 말합니다. 자, 주님은,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시는 그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성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직분이 기름을 부어주죠. 선지자는 또 제사장은 왕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거라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 선지자죠. 아멘.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인류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대요. 하나님을 버렸대. 그게 뭡니까? 지난주에 또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사건을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 하나님과 분리됐어. 하나님을 떠나니 그 인생이 방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 되신다는 길.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결국 이거잖아요. 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온 거죠.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죄 문제를 해결할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왕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까? 허물로 죄로 죽었는데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혔다. 사단에게 장악되었다. 그런데 사단의 권세를 멸할 참된 왕으로 왕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역할,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내는 참된 왕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창세기 3장 인생 문제가 바로 이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껍데기로만 보는 거죠. 윤리 도덕이 괜찮으면 되고 능력이 있으면 되고 선행을 하면 되고 좋은 가르침이 있으면 내가 구원받는데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영적인 문제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말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만나게 주겠다. 제 문제가 어떠니까 제 문제 해결하겠다. 사단에게 잡혔으니까 사단의 권세를 멸할 참왕을 보내겠다. 요걸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다. 그렇죠?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자 문제 해결하면 또 제 생각이 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지.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복이 근본적인 복, 진정한 절대적인 복, 이 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구나. 이것은 네가 알게 한 것이 아니요 혈육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는다? 우리 수준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깨달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대안을 찾는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깨닫게 해서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인간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 장세기 관련의 문제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가 목사님 교회요? 예수님 교회요? 예수님 거죠.
자기가 개척했다고 그게 자기 교회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친히 내 교회, 내 교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은 이 신앙 고백을 하면요 흔들리지 않는다. 복음의 뿌리를 확 내립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이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가 아니죠. 교회를 갔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들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이래야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좀 크더라고. 이상하게. 신기하죠. 아 열심히 착하게 구제하고 돕고 맞죠. 하지만 그것이 이 영적 사실보다 크게 드러난다면 과연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지원을 해주는데 얼마를 지원하냐? 40억을 풀었대. 40억을 풀어가지고 돕는데 교회 수만 1000교회가 넘고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게 교회다 이렇게 말했죠. 이야 저게 교회다. 저 교회 가야지 구원받겠구나. 저게 진짜 교회구나.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그게 맞아요? 틀렸어요? 행위는 잘한 건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강조가 되고 그것이 빛이 나면 뭔가가 가져가 있는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을 도는 것도 참 은혜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도움을 받고 이 도움을 통해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그게 아니고 영원히 진짜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가 도와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 영혼을 사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돕는 거다. 여러분들 영혼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말해야죠. 그런데 세상은요, 교회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본인은 복음 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사람들이 볼 때는요, 메시아관을 다르게 받아들인다니까, 이게. 그러니 윤리도 능력 체험, 선행, 가르침, 수행 이쪽으로 다 몰려가는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좀 있습니다. 바른 복음이 깨달아져요. 아 그렇구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그런데 비로소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요 이런 사람들 아무리 잘해본들 우리가 잘 아는 마대 테레사 여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노벨 평화상. 이 사람이요 어려운 지역에 태어나서 큰 마을 가가지고 아이들 돕고 그 고름 나는 팔 다리를 고름을 입으로 짜가면서 빈민 아동 고아들을 돕고 대단한 녀석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죽기 전에 8일 동안 구마 의식이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의식이잖아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돼요?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니까. 이 사실을 알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모르면요, 날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야, 내가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막 자하고. 이건 다 상식이에요, 상식.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있으면 나눠야지. 상식인 거지. 굳이 이걸 교회 가지고 평생 동안 들어가면서 저걸 해내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 상식들이에요. 윤리도덕 상식 아닙니까? 능력 체험.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낫겠다. 그거 당연한 거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기도의 비밀,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른 복음을 붙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복음, 오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유안겔리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안겔리온. 유안겔리온은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 아멘. 예수가 세례요한이 아니고, 예수가 엘리야가 아니고, 마태복음 17장은 뭐라고 합니까? 변화산에 가가지고 엘리야, 모세 막 변화돼서 나오잖아요. 그때 막 베드로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주여 여기 초막 3개를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같이 듣겠어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하여 예수 이랬더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딱 남잖아요. 그들이 답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 끝났다. 끝난 거예요. 인생 문제 끝난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완벽한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나라가 왜 이 모양이지?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자, 이렇게 완벽한 메시지와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왜 지금 나라는 이러냐? 왜 우리 현실은 이러냐? 왜 저 사람들 저러냐?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진정한 복음을 못 들었어요. 진정한 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마치 진짜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걸 다 강조하잖아요. 가보라니까 어떤 교회는요 성경 엄청 가르칩니다. 앉혀놓고 아카데미 하면서요 그 사람들 근데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자로 바뀌어요. 신기하죠. 특별히 탈북자들 탈북해가지고 오면요 가르치는 교회가 있거든요. 엄청 큰 교회야. 그럼 어떤 그 교회는요 주중에는 저기 경기도 가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성경만 읽어. 성경 통독. 그래가지고 주말만 딱 되면 서울에 들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주중에는 가요. 그래서 1년에 몇 독씩이냐? 100독씩 100독. 대단하죠. 우와 나도 100독 못했는데. 근데 이 사람 100독 하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너 왜 거기서 나왔니? 근데 나는 이유를 알고 있다. 뭐라고 얘기했냐? 아마 거기 100독을 해도 이네들끼리 엄청나게 싸울 거다. 왜? 성경을 읽으니까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 이거만 나오거든. 그러니 서로 많이 읽었다고 서로 얘기하는 거야. 하지 마라 했잖아. 왜 하는데 서로가 율법 가지고 난도질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수행 가르침 계속 하면 율법주의자가 딱 돼버려요. 신기하죠. 능력 체험 계속 받으면요 신비주의자 딱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어.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 와야 된대. 아니 주의 종이 말하면 그 말씀이 오면 끝난 거잖아요. 순종하면 되잖아요. 뭔가 자기 기도에 응답 받아야 돼. 뭘 더 받을 게 있나? 그렇죠. 그럼 교회도 나가지 말지. 집통 계시 받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 윤리 실천 기윤실 대단한 그룹이죠. 거기서 이거 말해요. 윤리도도. 그래서 정광 목사님을 가장 비난하는 그룹이 기윤실입니다. 그들이 복음 색깔은 윤리도덕이거든. 어떻게 말을 막말할 수 있냐. 막말 안 하고 복음만 하면 좋겠지만 복음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말을 해서라도 깨우쳐갖고 복음 말하는 게 나요 안 나요? 나은 거지. 그들은 막말 안 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네. 그럼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전부 다 육신화되었어요. 육신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마지막 3가지를 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겸비해야 되는가?
육신이 완벽한 복음을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못 듣고 진정한 복음을 못 듣니까 전부 다 육신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바른 복음과 바로 전달하면 되겠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는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요, 하나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라가 왜 이러냐? 진정한 복음을 못 들으니까 육신주의화된 이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영적 문제 하나 모르고. 그러니 이런 상황인데, 두 번째는요, 우리 우파, 특별히 이 애국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왜 이걸 정복하지 못하냐? 복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안 돼, 하나. 하나님이 하나일까요? 나눠졌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나눠졌을까요? 삼위일체, 삼위가 하나가 된다고. 삼위일체. 그러니까 주님도 하나가 됐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죠, 하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런데 이 사단은요, 언제든지 이간질시켜요. 사단은 언제든지요, 분리시켜요. 그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하나가 된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싸워서 이겨놓고도 왜 무너지냐? 수습을 왜 못하냐?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분리되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도 하나가 되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잘 보면요, 우리가 신사참배, 일제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나중에 신사참배까지도 강요받았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거부했던 그런 순교자 때문에 사실 이 민족을 해방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순교자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지켰던,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도 해방이 됐다고요. 근데 웬일입니까? 해방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뭐가 터져요? 6.25가 터져요. 왜 터졌을까요? 아니 뭐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나눠져 있어. 교회 사가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왜 6.25가 터졌냐? 한국 교회의 분열을 말해요. 왜 그러냐? 해방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신사참배 안 했다. 이렇게 들고 나와서 니는 신사참배 하지 않느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을 바로 지켰느냐 지키느냐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또 재미나게도요, 이거는 신사참배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이렇게 총회에서 결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큰일 났거든. 그때 잘랐던 주기철 목사나 이런 사람들, 그 손양호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주남사 이런 사람 다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죠. 이 사람들을 면직시키고 복권시켜야 된다. 복권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총회가 또 모여가지고 복권을 또 시키네. 복권. 아니 누가 누구를 복권시켜? 신사참배가 아니고 국가의식을 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내려놔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서로 수많은 이론과 주장들이 막 남아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통이 아니다. 우리가 진짜 정통이다. 그래가지고 따로 세우자. 이래가지고 나온 교단이 고신이잖아. 고신. 제가 고신 출신이에요. 고신. 이 고신이 아주 율법적이야. 고신. 우리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다. 순교자. 저희는 어렸을 때 어디 가서 기도하냐면요, 마산에 가면요 무악산 십자가에 거기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서 손들고 기도했거든. 이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갖고 십자가 바위를 갈라져서 가보면,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고신이다. 고신. 근데 고신의 가운데서 또 강력한 팀이 나왔어. 그게 고신 법통이야. 법통.
이 법통이 어디 있냐? 저기 강서에 가면 경향교회 아시죠? 경향교회, 경북고등학교. 그 교회는 또 그래. 그러니까 막 서로 주님이요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믿음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줘서 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끝내야지. 그런데 니는 했니 안 했니 이러고 또 한 사람은 또 죄송하다. 우리 회개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될 거를 본인들이 또 뭐 복권을 해주니 아니 또 이러고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6.25가 터집니다. 지금 얼마까지 70년 올해가 6.25 70년이잖아요. 70년 6월 25일이면 50년이 됐으니까 그 고통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요 전부 다 하나가 안 돼요. 왜 줄 아십니까? 자아 숭배에 빠졌어. 잘 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 생각이 다 걸렸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또 먹고 살만하거든. 이게 전부 다 나에 다 걸려서 전부 다. 재밌습니다 이거. 그래서 보면요 개개인 보면요 전부 다 대단한 분들이야. 근데 하나가 안 돼. 신기하죠. 왜?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들. 근데 좌파들은 하나가 되죠. 신기하죠. 그래서 뭐 밤에 뭐 시민의 눈이니까 그 팀들 10명씩 온다면서요. 또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오선도선 한잔 하시면서 감시도 하고 우리는 오라도 죽어도 안 와. 그러니까 글만 올려 싸게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야, 이 완벽한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제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냐.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전부 다 걸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부터 씌워주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만찬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잖아요. 뭡니까? 세 종류. 섬기라. 섬긴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무교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무덤 속에 잡아넣는 거예요. 무교절 무덤이잖아요. 무덤 속에 잡아넣는 거야. 왜? 네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계속 잡아넣어.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부활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감히 우리 무릎을 꿇고 팔을 씻겨주세요. 종 중에 종. 팔 씻겨주는 종의 모습.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나 되라고.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이해하는 게 뭡니까? 언더스탠드잖아요. 언더스탠드는 뭡니까? 아래에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는 사람은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진짜 리더. 그렇죠? 이해가 되니까 그걸 수용하고 가는 거지. 이해가 되면 더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무덤을 통과한 사람, 무교절. 그래서 마지막 날에 지식이 더하여져 가는데 지혜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끌고 간다는 지혜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지식이 많습니다. 지식. 근데 죄가 꽉이요. 그렇죠?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위에서. 실력도 없는데. 이게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전체가 하나 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론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보면요. 섬기고 싶진 않고. 왜? 워낙 오래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 살면 어떡해요. 내가 위에 높은 자리에 있었고 뭐 안 되잖아요. 그럼 방법이 있다. 저만 들 방법이 있다. 뭐냐? 내가 위에서 군림하려면 내 지시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키우면 되잖아. 그걸 제자사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내 말 들을 사람을 키우고 놓으면 돼. 내 말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지원하든지 후원하면 되지. 할렐루야. 사람을 키우는. 그럼 나는
내가 성격 안 되잖아요. 그럼 후원하면 돼. 지원하면 돼. 이 젊은 친구들,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밀어주면 돼. 그럼 이 사람 나중에 감사할까 감사할까요? 감사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완벽한 복음 가지고 이 세 가지가 겸비돼서 이 민족을 새롭게 재건해 가는 거예요. 예수왕국 복음 통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들 몰라요. 복음. 그리고 복음 알아도 실제로 현장에서 왜 못 이기냐? 하나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막 애고운 하신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다. 아, 누가 뭐 돈을 주고 누가 알아줘. 언론에도 안 나오고 오히려 동네 아저씨를 와가지고 막 슈실 보고 가고 괜히 눈치 주고 그 누가 뭐 좋아해요. 편안한 데 놔두고 그 차에 뭐 짱 박혀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추운 날 뭐 돌아가면서 감시를 해야 되고 우리가 죄진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그런데 진짜 이기려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이기려면. 그래서 우리가요 막 뛰어난 분들이 많지만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 통하여 우리 자신을 또 점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대로 우리가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 가지고 이 민족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 되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